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킹덤 스토리 1-1권 마지막과 24과를 저희들이 공과 해설을 하면서 설교 나눔 해설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이제 벌써 1-1권 그 킹덤 스토리 교재가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또 설교 나눔 진행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000분의 1초 차로 짜릿한 역전승을 했다. 아마 동계올림픽 무슨 쇼트트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전 스토리 아니면 역전 드라마 이런 것은 사람을 흥분시켜요. 정말 의미 있고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는 그런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전 드라마 반전의 이야기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러한 경로를 거쳐서 지금 모압 평지에 도착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연승을 이어갑니다. 그러자 지금 모압 평지에 도착하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요. 우리도 결국 이스라엘의 발에 짓밟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한 가지 묘책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것은 모압 왕 발락이 이 선지자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부탁을 하느냐? 민수기 2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이것이 발락의 요청이었습니다.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러니까 당신의 저주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에게 이런 부탁을 한 정도면 여러분, 이 선지자는 진짜 선지자일까요? 가짜 선지자일까요? 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선지자가 약간 신실한 선지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했겠죠. 자, 이렇게 선지자 발람을 찾아온 이 사신들을 어떻게 합니까? 발람이 당장 나가시오. 어디서 감히 나에게 그런 부탁을 합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하면서 일단 들어오세요. 일단 네. 왜냐하면 수많은 복채를 가지고 이 선지자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들어오세요 하면서 환영하는 이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발람 선지자의 무능함에 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일단 하나님 말씀이니까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내심 속으로는 야, 이거 큰 건 하나 잡았는데 놓쳤다, 아쉽다 하는 거죠. 그러자 이 모압 왕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더 많이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야, 나를 설득하려고 이 모압 왕이 이렇게 높은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보내. 근데 보니까 그 손에 뭐가 있습니까? 은금이 자루가 막 실려 있는 거죠. 보면서 야, 하나님, 이 큰 건 하나 잡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선지자 발람이 아쉬움을 드러내요. 자, 그리고 이 발람 선지자의 무능함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 발람 선지자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이제는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발람 선지자는 뭐만 들릴까요? 아싸! 일어나 함께 가란다. 아싸! 드디어 수많은 복채를 내가 얻을 수 있겠구나. 이제 막 설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모압 왕 발락도 야, 이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러 우리에게는 온답니다. 하고 막 기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막 서로의 막 속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발람 선지자의 무능함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어나 이제 나귀를 타고 발락 왕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귀가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자주 드나드는 곳인데 갑자기 안 가는 거예요. 막 멈춰서고 막 반항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 발람이 나귀를 막 때려요. 야, 왜 안 가는 거야? 이렇게 3번을 때립니다. 그러자 나귀가,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 무지하고 무능한 이 발람 선지자에게 말을 시킵니다. 자, 민수기 22장 28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너 지금 저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지 않느냐? 야, 가면 죽어요. 근데 왜 나 자꾸 때리는 거니? 내가 멈추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발람 선지자에게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안이 가려진 발람 선지자를 책망했던 것이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여셔서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셨고, 이 무능하고 무지하고 그렇게 감각이 둔했던 그런 선지자를 영적으로 각성시킵니다. 그리고 변화시키죠. 그래서 마침내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얼마나 중대하게 생각하는지를 깨닫고 이스라엘을 나중에 4번이나 축복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무능한 발람 선지자를 변화시켜 사용하시는 하나님, 결국 이렇게 변화된 발람 선지자는 4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야,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그래서 내가 돈을 주고 너를 데리고 왔는데 왜 저주 안 하고 축복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민수기 23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여호와께서 내 입에 저주를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을 주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에 매수되었던 발람 선지자,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했던 이 발람 선지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발람 선지자, 이렇게 무능했던 선지자를 하나님 손에서 변화시켜서 그를 능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무능했던 발람 선지자를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존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운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으로 축복하는 삶,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정말 쉽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비난을 멈추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 다툼이 있는 곳에 내가 가서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삶이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 이야기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날 때마다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연승을 거듭했기 때문에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자, 두 번째,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지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나요? 선지자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했습니다. 자, 그러자 선지자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했나요? 그렇지 않죠. 영적으로 무능했던 선지자 발람은 처음에는 은금으로 매수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모압 왕 발락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와 나귀를 통해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고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어. 그래서 이스라엘을 4번이나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적용하기, 나는 어떻게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평화의 기도처럼 정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축복하고 친구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래서 정말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축복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설교 나눔을 하고 그렇게 은혜로운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